여러분의 교회는 그리고 지금의 한국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서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분별하는 말씀 중에 무척 강력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올포원 주제인 일곱 교회 메시지인데요. 요한계시록 또 일곱 교회 하면은 왠지 좀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소망과 또 이렇게 어떻게 미래에 대한 약속 아주 축복의 책이다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들으면 조금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또 여기저기 이렇게 그 계시록 보면은 이게 암호 같은 말씀들도 또 많으니까 좀 그렇게. 맞아요. 네. 특별히 또 일곱 교회를 촛대에 비유해서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 촛대를 옮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사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또 오늘 주제는 일곱 교회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일곱인가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도 일곱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무슨 특별한 수가 있는 건가라는 또 궁금증이 있어서 이 일곱 안에 하나님의 큰 기름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닌가? 빅피처 세븐 이런 거 큰 그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그런데 그 편지 안에 보면은 너희 교회는 미지근하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살아있지만 죽었다.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등등등. 온통 책망이다 보니까 솔직히 안 보고 싶어요. 무섭죠. 목사님. 네. 잘못 무서워요. 보내신 거 아니에요? 어디 뭐 다른데 보내려고 하는데 벌어지려고 이 편지는 하다가. 뭐 면세기에 뭐 돌고 돌았다 뭐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배달 사고 없어요. 죄송해요. 그 아마 그 일곱에 굉장히 강조가 돼 있잖아요. 그것은 그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 표현들로 많이 돼 있는데 뭐 13만 4천을 비롯해서 네. 그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곱 교회 이것은 꼭 그 일곱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하시는 말씀인데 7이라는 숫자가 왜 완전수냐면은 하늘의 숫자가 3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3. 그다음 땅의 숫자가 동서남북에서 4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더한 것이 7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든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을 보면 이것은 모든 교회 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한 교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아까 굉장히 뭐 두렵다고 하셨는데 네. 책망만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책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상에 대한 약속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은 책망만 보이고 잘한 자랑. 나 같은 죄인. 그리고 또 핍박받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약속과 칭찬들이 있으니까 아마 큰 위로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귀 있는 네. 귀 있는 뭐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이게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반복돼요 또.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지 책망은 주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시면 오히려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발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게 분명하다고 믿어지는 배달 사고가 없다 하셨으니까요. 네. 일곱 교회 메시지의 수신자가 왜 우리인 건지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우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일곱 교회 편지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아까 얘기하신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에게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알고,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말은 그냥 그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속속들이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이 우리의 사정도 하시고 형편도 하시고 이 지역교회의 역사를 알고 경제 형편을 알고 어떤 고난이 있는지를 알고 과거, 현재, 미래도 알고 계신 분이 각 교회의 형편에 맞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딱 맞는 언어로 딱 맞는 말씀들을 해주신 것이 편지죠.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고 정확한 생명만 전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서머나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서머나교회도 우리 주님이 주신 짧은 편지지만은 서머나교회를 너무나 잘 아시고 쓰신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자신을 다르게 소개하셨거든요. 근데 서머나교회는 어떻게 시작하셨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은 뭐냐? 서머나 교회에는, 서머나 지역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주 보편화된 역사입니다. 모든 도시마다 죽었다가 부활했음. 이 단어가 기둥마다 건물마다 다 새겨져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BC 600년에 리디아 왕 아틀라우스라는 사람이 이 서머나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도시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사냥하다가 꿈을 꿔요. 바로 이 서머나 땅에서. 그 꿈 내용이 이 도시를 다시 세우랍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큰 도시고 그들의 남겨져 있는 동전에는 이 알렉산더가 나무 밑에서 자는 그런 주화들이 이 서머나 당시 주화였습니다. 이 스모나 이 단어 가운데 뭐라는 단어가 죽을 때 장례식용 유향입니다. 스모나 지역은 이 죽을 때 장례식은 이 유향이 굉장히 많이 생산돼서 수출을 했던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죽었다 살아남 이거에 익숙한 스모나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사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그냥 안다라고 이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 내용도요, 죽음과 생명, 죽음과 삶, 이걸로 계속 반복해 나가십니다. 참 기가 막히죠? 먼저 주님은 죽도록 힘든 서머나의 상황을 아시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죽을도록 힘들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환난이란 말은 군사 고문 용어였습니다. 사람을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먹중한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이 당시에 서머나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궁핍을 안다. 이 길드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등록을 하지 않고 거기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이 없었어요. 재산도 뺏기는 그런 궁핍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하늘에 부요를 쌓아놓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유대인의 회방을 한다. 걔네들이 사탄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로 서머나 교인들을 싫어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주일날 안식일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못 만집니다. 근데 서머나 교인들이 순교하거나 화형을 당할 때면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뭐가 없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 화형 때 쓰는 장작을 패다가 서머나 교인들 죽이는데 앞장설 정도로 회방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실상은 그들이 사단의 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죽도록 힘든 상황이었냐?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시죠? 죽다가 살아나니가 가라사대 너희 몇을 죽음 가운데 내가 던질 것이다. 순교를 얘기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남달리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토록 어려운 상황을 내가 안다. 주님 약속이 뭐죠? 그러나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 왜 주님이 이 단어를 썼을까요? 서머나 도시 모양이 면류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안다 이 말은 그냥 이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지형도 알고 또 7편지 중에 내가 너희가 어디 사는지 안다. 월세 사는지 전세 사는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걸 편지에 담아서 서머나 교인에게 보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알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죽도록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또 시청자분들 가운데 좀 죽도록 힘든 분이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안다라고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렵다, 네. 무섭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면서 그리고 소망의 책이에요. 이 당시 로마 황제 숭배, 그거를 국가적으로 강압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주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런 고난과 박해로 공경에 처해 있었던 소아시아, 오늘날 어딘지 아세요? 터키. 예, 터키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반모섬이라고 저는 한번 갔다 왔는데요. 이쪽에서 한 4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7교회가 보이는 데거든요. 반모섬에 유배가 있었던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께서 7교회에 보낸 메시지, 이거를 받아서 적어 보낸 겁니다. 7교회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권면이 주 내용이에요. 일단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서문화 교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7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 회개하라.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부도덕한 삶을 지속하고 있구나, 회개하라.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영혼이 죽어 있어서 냉담하구나, 깨어나라.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는 유대교 회당의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에 대한 순종을 굳게 잡아라.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하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했는데 열심을 내. 그리고 회개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7교회에 주어진 당면과자와 메시지인데, 7교회의 문제를 묶어보면 3가지로 묶을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된 삶. 두 번째가 박해가 있었고, 세 번째가 냉담과 물질적인 만족이라는 요 3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 거짓 가르침과 거짓된 삶의 문제는 여러 교회가 걸리는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다. 다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러기에 많은 교회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면서 음행을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 14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기근과 칼로 망할 것이다. 이 대목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을 따랐던 성도들도 거짓 선지자가 받을 심판을 똑같이 받는다, 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신자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메시지를 깨어서 분별해야 되고, 삶을 바르게 하라. 이게 지금 첫 번째 메시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박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무시하고 억압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유대교인들의 회당은 굉장히 많았고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가정교회였어요. 초라하고 적은 모임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냉담과 물질적인 만족의 문제였어요.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그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 미지근하다. 이런 말하죠.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물질이 주는 편리함 내에 젖어 있었고 물질적 만족에 안주하고 있어서 뭐 뜨겁게 할 것도 없고 차갑게 할 것도 없고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냉담하고 삶에 큰 문제의식이 없었던 물질적인 만족을 갖고 있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열정이 사라졌다 이 얘기죠. 하루하루 먹고 살고 물질만 바라보는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까? 무언가 의미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의 삶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첫 번째는 바른 가르침과 바른 삶이 충만한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다오.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그리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열정적인 교회가 되어다오.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교회에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7교회에 보낸 그 메시지 핵심은 뭘까?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7교회의 위치는 반모섬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7교회를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에서버두 사빌라, 머리만 외우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들의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교회가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데 이것은 진리 수호와 첫사랑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아주 철저하게 진리에 입각해서 그 이단들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이거였죠. 그래서 니골야당을 색출해서 완전히 쫓아낸 거예요. 진리는 수호했는데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계속 교파 분열이라고 이런 것들은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일념인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잃어버리고 옛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실상과 현실의 평판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두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예를 들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궁핍하고 환란이 많았거든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 그래요? 부유하다. 너는 부유한 자다. 그런 걸 보면은 현실적인 평판과 영적인 상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능력이 없었어요.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충성심이 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이 없는데 충성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환난 날에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고 거짓으로 너희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자, 영적 성숙, 영적인 열심과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아주 이게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교회가 버가목 교회와 도아디락 교회예요. 이 버가목 교회는 의료신인 아스필레우스 신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우스 신전도 있고 승리자인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는. 근데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그 발달한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려면요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실제로 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데 놀랍게도요 니골라당을 용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음행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타락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도아디락 교회인데요. 도아디락 교회는 그 상업이 아주 발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도아디락 출신이에요. 여기는 직무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여해요. 그래서 너 사업을 잘 안다. 근데 정말 너무 훌륭하게 잘했는데 믿음이 너가 점점 성숙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해서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다. 또 그래요. 그럼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했고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있는데 놀라웠게 음란하고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원리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성숙이 영적인 교만으로 오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충성을 다했던 교회들의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인 교만이고 그 영적인 교만은 사탄의 밥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곳이 가장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실체예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면 사대교회.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뭐예요? 어떤 교회요? 명목상은 아주 대단한데 실상은 뭐예요? 죽은 교회다. 라우디아 교회는 어때요? 그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너는 너무 가련하다, 벌거벗었다, 눈먼다. 우리의 실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고 했는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유하다고 하는데 세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도 실제로는 눈물고 가난하고 헐벗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교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았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한번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정의냐 사랑이냐. 진리소 때문에 사랑 잃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실상과 현실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하고 죽임당하고 그러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열심과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헌신적이고 충성을 다해도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다.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실체를 봐라. 그러니까 아무리 타이틀이 좋아도 텅 빌 수 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진수를 회복하고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국교회 또 우리 각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조금 정리가 되시죠? 네. 일곱 교회의 영적 실상과 또 현실적인 평판이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일곱 교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실렸다는 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이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알기로는 장차올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서두에서도 목사님들 이제 그 일곱에 대한 일곱 그 숫자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한 번 더 좀 이렇게 정리해서 그 왜 굳이 그 일곱 교회를 콕 집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숫자 일곱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예, 7이죠. 네.
칠칠 맞다는 말 아세요? 예. 알죠.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생물학 용어입니다. 나무나 식물이 충분히 길게 잘 자란 상태를 칠칠하다 그럽니다. 네. 아나운서니까 네네. 아시죠? 네, 정확하게. 네. 그래서 칠칠하단 말은 잘 자라고 완벽하게 조화되고 반듯한 모습. 이야. 그래서 우리가 칠칠 맞, 그러니까 좀 덜 떨어진 사람 보면 칠칠 맞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 돼요. 네, 칠칠하지 잘못되고. 못하다라는 네, 네. 얘기예요. 칠칠하지 못하다. 네, 칠칠하단 말은 바른말 고운말. 아유, 네. 역시 대단하신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신데 맞아요. 7이라는 숫자도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 이 당시에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뭐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7이라는 얘기는 모든 지역의 모든 교파의 모든 교회를 7이라는 단어로 상징성으로 한 것이죠. 예, 아까 그 조 목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는 완전수. 그래서 완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7교회에 나와 있는 그 교회 모습은 과거만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의 교회까지도 가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종말에 관한 거고 심판에 관한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휴거 얘기가 나오고 네. 이렇게 기대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요한 1서에만 5번 나오거든요. 거기 없어요. 그리고 휴거라는 거는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 단어가. 미국에 있는 어느 작가가 그걸 가지고 소설을 써서 그것이 히트를 치는 바람에 한때 휴거 그랬었죠. 성경에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위로하는 책이에요. 그 억압받던 시절에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고 억압의 현실은 오늘도 반복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우린 그 안에서 큰 위로를 받는 거죠. 7이라는 의미에도 그렇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구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한번 정리하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7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지금 우리는 어떤지 대입을 시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네. 7교회에 비춰보는 우리 교회 우리 모습에 관한 질문 타임! 먼저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조금 단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 이름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희. 버가모 교회와 네.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신앙도 대단했고 믿음도 잘 성장해 가는 것 같고 성장해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음행이나 우상 숭배 문제가 터지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 교회에서. 그래서 이러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정말 버가목 교회는 순교자가 날 정도로 헌신됐고 예. 도아디라 교회는 작은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 또 왜 그러냐? 사탄은 죽어 있는 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아주 헌신적이고 충성을 다하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지. 믿음 없는 사람이 시련 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있을 때 막 신났을 때 내가 막 주님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정말 사탄의 지금 표적이 되고 있고 사탄이 쪼려보고 있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데 잊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침입을 해 들어오고 이세벨이 침해 들어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사탄이 뭐 어떻게 이걸 침입해 들어가느냐? 그것은 영적인 성숙이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으로 둔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버가목 교회가 정말 순교할 정도로 헌신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었어, 헌신했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 그러면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가요.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버가목 교회도 그렇고 도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은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갈 때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면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제일 없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 장로, 권사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한 상태 자체가 이미 음란했고 우상숭배를 해도 죄인 줄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 때 가장 영적으로 위험하다. 자신을 돌아봐요. 그것을 지금 이걸 통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야, 돌아보겠습니다. 네, 교만하지 않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건호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이 한편으로는 또 핍박받고 가난한 서머나 교회랑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히려 칭찬을 받았고요. 그리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는 또 책망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또 현대사회, 교회가 부유하고 힘이 있으면서도 책망받지 않는 길은 또 없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예리하네요. 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짜 칭찬만 받았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능력, 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충성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만 받은 두 교회입니다. 근데 라우디게아는 책망만 받아요. 나머지 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데 그 이유는 이거 한 문장 같아요. 그 3장 17절에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러나 너희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그러니까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이건 진짜 부자였거든요. 거기는 금융도시입니다. 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고 또 온천이 있고 안약 산업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다른 6개 교회는 로마에서 지원이 나갔는데 이 라우디게아 지역만큼은 자비로 다 그냥 뚝딱뚝딱 다 해버릴 정도로 아주 자부심과 자만심이 많았던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부자다 부유하다 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헐벗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처량한 가난한 교회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결책 얘기하시죠?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봐라 그러면 네 영안을 열어서 진짜 네 모습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부요함이나 은혜가 있는 곳이 왜 이렇게 자꾸 타락을 하거나 이렇게 책망을 받을까? 그것은 은혜와 축복이 순간적으로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주신 복이 사명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자기 의가 되고 교만의 재료가 되니까 그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라우디게아 교회나 뭐 다른 교회들,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 뭐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항상 받은 은혜를 사명의 도구로 쓰지 않으면 교만의 재료가 돼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방금 조동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차준희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7교회를 보면서 가장 두려웠던 부분이 촛대를 옮긴다고 하시고 토하여 내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되려면 7교회 말씀 중에서 어떤 권면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입니다. 예, 그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라는 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준 거였고, 그 다음에 토하여 내친다 라우디게아 교회였어요. 근데 아까 에베소 교회는 그 조 목사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확실히 신약 학자시라.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잊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니골라당 거기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이단 이거에 대해서 너가 미워했는데 그것은 맞다. 나도. 그렇죠? 근데 아까 정의와 사랑을 얘기하셨는데 정의만을 부르짖다 보니까 어느덧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대목이 저한테도
아까 확실히 좀 더 하나 배웠고 그리고 제가 깨달은 바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있어야 될 사랑이 없어진 거죠. 독해진 거죠.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니까 독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졌던 그 심령, 그 첫사랑 이게 없어진 거예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했는데 네. 정의를 쥐다 정의만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본질 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메시지를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념이나 무슨 뭐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 뭐 이건 막 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표독해져서 기독교인들 그러면은 안아주기보다는 배제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변한 것이 아닌가. 너무 정의만 붙든 나머지 사랑이라는 따뜻함이라는 이런 것들이 상실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 원수들의 소행을 미워하지만 그들의 인격과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너무나 진리를 얘기해서 배격하고 증오하고 배제를 하는데 이건 기독교 용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거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배우는 거고,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은 촛대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관두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진짜 무서운 말이었네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정의를 잃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 두 번째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토하여 내친다라는 거였어요. 아까 목사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다녀오셨어요 거기? 네. 그렇죠. 저도 한 서너 번 갔다 왔거든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는 그 상당히 독특한 지역인데 히에라폴리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요즘 빠목갈레라 그래요. 거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온천물이에요. 한 6km 정도 이렇게 수로를 따라가면 라오디게아에 이르러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져요. 거기가. 그리고 또한 골로새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찬물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또 라오디게아까지 이르면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찬물이 모여서 미지근하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신앙이네. 근데 그 라오디게아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은행제도, 금융제도가 발달했고 그 다음에 양모가 아주 좋아요. 저도 거기서 몇 개 좀 이불도 사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기억해둬야 그리고 되겠다. 의사 학교들이 있고 특히 안약이 좋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막 갖춰진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고. 뭐 뜨겁거나 차거나 할 필요 없고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눈 아프면은 병원 가면 되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을 잃었죠. 미지근하고 그냥 뭐 이렇게 믿어도 큰 어려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화가 된다 이거죠. 삶이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몰리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신앙이 있는 거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축복은 라오디게아 아니다. 교회에 네. 주는 메시지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들리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소리가 귀 있는 자 감이 들리시나요? 오시는 분, 네. 들리시는 분. 감이 좀 먼 느낌이 드는데, 목사님들께서는 지금의 한국 교회가 가장 새겨들어야 할 것은 7교회 중 어떤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목사님들 교회 또는 한국 교회에 직접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을 띄우고 싶으신지 잘 들리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늘 먼저 했으니까 네. 조목사님 네. 이렇게 예. 마지막으로 네. 하죠. 한국교회 분열사들을 보면 다 진리를 정말 어떤 것이 정확한 교리냐 하면서 사실은 그 교리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진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랑,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진리를 그렇게 강조하는 그 진리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로 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로, 긍휼로 받았는데 그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에베소 교회 모습도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메시지를 한국 교회 예수님께서 하고 싶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부흥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겠다. 영적으로 교만하는 것이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그걸 모르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뭐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흥시킨 것보다, 자기가 크게 한 것보다 더 많이 한국 교회 전체를 망가뜨린 거예요. 내가 한 교회를 평생 섬겨갖고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 교회 지킨다고 하면서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처럼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그 깨닫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진리는 진리대로 외치지만 정말 영적으로 겸손하고 사랑을 먼저 보여주면서 진리를 외쳐야 된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반드시 그 정의의 실현은 사랑을 통하지 않으면 그 정의는 반드시 악마화되게 돼 있어요. 진리 자체도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놔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일곱교회 주신 메시지는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가요? 네. 네. 한국 교회요, 상식을 회복하라. 네. 지금 그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유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유혹,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난무했다고요. 이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행음도 했고,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삶, 이거를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가짜 뉴스가 가장 많이 유포되는 게 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그리고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설교 안에도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베레아의 영성이 성도들에게 필요하죠. 들려지는 그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의 거릇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가 기준이냐?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 수준 정도에는 맞춰줘야 된다. 교회에서는 주로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초상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초상식과 몰상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당신들은 모른다. 교회 제도도 모르고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 우리 진리를 아느냐. 그렇지만 그건 몰상식이에요. 교회는 상식을 포함하고 있지 상식을 배제하지 않거든요. 몰상식과 초상식은 상식 밖에 있다는 것은 공통분모예요. 그러나 초상식은 상식 위에 있어요. 몰상식은 상식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초상식이라고 하면 상식을 품고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상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몰상식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초상식은 나의 희생으로 되지만 몰상식은 남의 희생을 요구해요. 초상식은 상식을 포함하지만 몰상식은 상식을 배제하거든요. 그러게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할 때 인애와 제사가 대비되는데 그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 안에는 저는 상식의 영성으로 해석하거든요. 상식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는 상식을 잃어버려서 우린 초상식이라고 포장했지만 그거는 몰상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야 되는 그 길은
상식적인 수준을 품되 우리가 희생하는 길을 갈 때 세상에 박수 쳐주는 초상식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좀 회복하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에 그냥 뻥 뚫어주신 것 같아요. 시원하네요. 네. 그렇죠. 우리 동방현주님께서 이제 질문이 한국 교회 편지를 띄운다면 네, 직접 어떤 쓰신다면. 편지가 네. 어느 내가 교회가 편지를 뭐, 네. 써왔거든요. 네.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 한국 교회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고 또 너 지적만 하면 한국 교회가 불쌍하잖아요. 위로를 주세요. 제가 칭찬과 위로의 개념으로 마지막 편지 어떤 있습니다. 내용일까 자꾸 궁금하네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한국교회 사자에게 향하여 편지하노라. 너희들의 기도와 헌신을 내가 아노라.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는 너희들의 기도와 모일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너희들이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열심도 내가 기뻐하노라. 작은 나라지만 힘껏 충성한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가 실상은 큰 나라다. 이제 잠시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과 함께하노라. 이 고난은 망할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다음 단계로 가는 성숙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마지막 주자로 내가 다시 올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고 달려갈 민족이다. 너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어디로 달려갈지 보일 것이요 달려갈 수 있는 권능을 하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올포원에서 간증하는 기회를 주리라. 요한계시록 프로 오포변이었습니다. 네. 사도 이건호의 말씀. 이런 말 나올 거면 내가 그럼 안 되지. 네, 찔림도 있고 또 위로도 있는 가운데 웃음까지 또 주신 따뜻한 말씀이셨고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 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쳐볼까 하는데요. 오늘 조동철 목사님. 네. 그 일곱 교회 주는 메시지는 교회 시금석이다. 또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교회 거울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첫 주자가 두 개를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네, 지금 뒤에서 하나씩 어떻게 하나요? 네, 왠지 자, 또 없죠. 네, 차 목사님. 저는 그 성령의 호소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성령의 호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들을지어다. 간절한 호소. 네. 난 중간 평가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셨지만 네. 조금 이따 본인이 직접 오시거든요. 네. 그때를 위해서 나 자신을 평가해보고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중간 평가서다. 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 어떻게 정리하셨을지. 네, 저는 우정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정이다. 신앙을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그 우정의 신앙을 살아갈지 아니면 예수님을 소홀히 하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갈림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근과 채찍이다. 예. 잘한 것 칭찬도 해주셨고 더 잘하기 위해서 채찍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책이 요한계시록이구나라고 또 이렇게 정돈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일곱 교회 메시지는 무지개다. 네,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빛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형형색색이 있기 때문에 각 메시지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영어로 세븐이면 우리는 세븐이 해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깔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가야겠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요한계시록의 7가지의 그 메시지는 저에게 백도씨다. 제가 정말 신앙이 미지근하고 하나님도 잘 모를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정말 이 성령 파이어 됐었거든요. 그때에 제가 이 무서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따뜻하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음성을 받으면서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무서웠지만 나랑 같이 계신다니 지금 이 세계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되었었거든요. 그때 그 백도씨 끌었던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오늘 다시금 백도씨로 끌어올려주는데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네. 눈빛이. 깜짝이야. 성령 파이어예요. 이거 편집 아니야? 네. 너무 뜨거워. 눈빛은 백도시예요, 지금. 네. 자, 오늘 끝인사는
들을 귀 있는 성도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